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고 무슨 교회 일을 감당하고 할 때 그거 중요하지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요 열심히로 비한다면 유대인 따라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흔히 열심히 믿으라고 하지만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변이. 그러나 바르게 믿으면서 바르게 진리 위에 서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진리 위에 바르게 안 믿으면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2절 말씀 보십시다. 10장 2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뭘 증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만 믿지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대인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방법도 막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지 그렇게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로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의로워져야 된다. 그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갔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도덕적 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도덕적 의도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그들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았고 그러면서도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됨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뭔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애를 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되면은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9장 30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거예요.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율법을 고수했지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하지만 이 구원의 반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도리어 그것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구원의 반석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 근본적으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모든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 자기가 뭘 해야 돼요. 뭐 천배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구원받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내가 입으로 신뢰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보다 쉬운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가고, 지금도 보면 율법주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다 매여 있고 어둡고 마음이 딱딱하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새 영을 부으시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자유가 넘치는 것이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진리에,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도 보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 생활이 이들은 뭡니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 의식에 참여하게 되고 종교 생활이 되다 보니까 힘든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전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동의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진리는 모르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 계세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가 잘못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과 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집안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당연히 종이 더 열심히 하지요. 왜 종이 열심히 할까요? 내가 잘못하면, 열심히 안 하면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을까 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주인이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거나 버리실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율법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다릅니다. 아들도 집안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무섭거나 두려워서 또는 상이나 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일이니까, 우리 아버지 일이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하고 아들이 하는 일하고는 일의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아들은 흥을 부리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상을 주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식들 가운데 애먹이는 자식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기 아들이 아니겠어요? 그만큼 아들과 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신앙생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이 확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 안에 뭐가 있으세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의 모습.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신앙생활이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언제가 제일 은혜스러울까요? 예배 끝날 때가 제일 은혜스러워요.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자유다. 그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기뻐서 하다가도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예배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내 아버지 앞에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사실은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한 주간 또 세상을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데 직분만 가지면 그것은 큰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0장 4절 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보다 행복하고 멋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 나만 믿고 따라오느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느껴지는지 귀하게 느껴지는지 상관없이요. 그 믿음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 하늘에 올라가고 가실 필요가 없고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가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셨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든지 저 하늘 끝에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 누가 상대도 없고 내 상대방이 앞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상대를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이름 부르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상대를 의식하기 때문에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장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임했음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정말 곤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9절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만일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런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확신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그 사람 구원받느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주인이야? 그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지, 우주가 그냥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 주인 아니지.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나의 주인도 못되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 얻었다는 말은요, 장차 천국에 간다는 의미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삶의 희망도 없고 그냥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내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앞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만 이미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오늘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집안은 그건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면 이미 천국이 내 마음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뭐 염려 걱정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자인데 근심하면 뭐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거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 그걸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를 부러워해요. 선한 일이라고는 평생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사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강도만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던 그 강도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람은 확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나중에 천국 티켓 미리 얻는 것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이미 천국행 열차에 탄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기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미 천국행 열차에 이미 탔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 눈이 열려야 진정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여성도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탐이라고 하는 이 외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부 지역에는 우수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동부 지역의 우수한 명문 대학에 학교 다니는데 한국에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이 나라지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참전용사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한국 전쟁이 참전하게 됐는데 금화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교회의 전부로 날라와서 온 교회들이
이 아들 죽으면 안 됩니다. 낫게 해달라고, 빨리 건강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온 소식이 뭔가 하면 전사했다는 소식이에요. 전사를 당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기절을 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내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에 가서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다쳤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그 소식에 어머니가 기절하고 정신이 깨어서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피 맺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성경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성경 구절이 없었어요.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얼른 메모지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메모지에 기록한 것을 이 어머니, 다음에 어머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탐이 병원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을 듣는 도중에 부인의 마음 한 줄기 빛이 지나간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날 아침은 늘 맞이하던 똑같은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이 말씀이 확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듣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 민족을 위해서 죽고 난 그 다음 아들을 내어주신 이 복음이 다르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감동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영광 때문에 부인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바라보던 그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한다고 나가는 그 모습에 후원자가 되고 같이 섬김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삶으로 새 삶으로 됐는지,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른 채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율법 생활을 하게 되고 종교에 매이게 되면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말씀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구원 얻은 성도를 위한 정말 멋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너무나 복되고 중요한 정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실제로 주님을 믿는 것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역사의 주인,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부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능력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세요? 공고한 일이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암울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그에게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는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만 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이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어느새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림받잖아요. 유대인은 교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많았지만은 그 내면에는 마음이 딱딱해 굳어있고 메마른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할례만 고집했지 마음의 할례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육체의 표피에 그것만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고 했어요. 그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새 영이 오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딱딱한 사람이, 굳어진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아니면 거하기만 자동적으로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듯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언제나 은혜 생활하는 이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주의 신앙이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냥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핍박해요. 박해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내내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율법주의로 기울어지면 은혜에 눈이 뜨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절대 못해요. 쫓겨나게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교회가 율법주의 교회가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공회에 다니다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눈이 떠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자유를 잘 섬기니까 율법주의 신앙에 있는 성공회 사람들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참 제대로 판단 못하고 좀 잘못됐다 생각해가지고 수찬 정지를 내려본 거예요. 세례 예식 성찬식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그런 벌을 가하니까 결국은 나와서 감리교를 세운 거예요. 감리교. 그래서 감리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형성된 교단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교회가요, 우리 율법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툼과 분열이 있는 거잖아요. 은혜로운 교회는 그렇게 안 돼요. 율법주의 교회는 다 네가 옳으냐 그러면서 다투다가 싸우는 거예요.
율법주의 전향이 유대교인처럼 남을, 물론 이방인들이 잘못하는 거 큰 죄예요. 그러나 더 큰 무서운 죄는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더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2장에. 그러면서 율법주의 경향으로 흘러가니까 다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분열이 되는 거죠. 교인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는 것이 왜 문제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분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생겼습니까? 왜 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이미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죠. 또 우리가 한국교회가 율법주의를 자꾸 기운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율법주의 경향 중에 하나가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권사는 집사보다 높고 장로는 권사보다 높고, 이런 계급의식이 있잖아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직분이 계급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다르다는 뿐이시지 그 계급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그렇게 자리를 딱 잡아버렸어요. 집사로 섬기면 어떻고 또 장로로 섬기면 어때요? 내 역할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나는 당신들보다 높단 말이야. 이 정도로 계급은 있어야 되지. 그렇게 바르게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들어와서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기관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숨이 막혀서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기 힘든 거예요. 숨이 콱콱 막히는 거죠. 여러분, 그 역시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다 주님이 왕이시면서 수중드는 것처럼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나 교인에게 실망을 당하고 내가 시험이 들었다고 한다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고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짓고 아무리 그게 많은 시설이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율법주의적인 신앙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종교기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실까요? 아니거든요. 율법주의의 전향적인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마음이 임했다는 것을 의식을 못하게 되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이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미국에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에 보면 왜 그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러시아로 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이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다. 그래서 내가 실망해서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을 보니까 과거 러시아가 갔던 길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도 러시아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러시아의 종교개혁의 혁명사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6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새 성전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져서 그 누구도 와도 좋다. 아, 저 교회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주의 교회에서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소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